교의, 영어로는 도그마. 어쩐지 좀 딱딱하고 권위적으로 들리는 단어죠. 하지만요,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개념의 진짜 의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의랑 교리라는 말을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둘 정말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루이스 벌코프에게는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자기 신학 전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 마치 건물의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벌코프의 대표작이죠.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딱 펼쳐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신학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점이에요. 아니, 보통 신학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벌코프는 정말 특이하게도 교의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딱 짚고 넘어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의 신학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벌코프가 교의부터 정의한 이유는 신학이란 건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연구하는 학문이 절대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신학이 다루는 대상은 우리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신학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럼 벌코프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교의가 정확히 뭘까요? 이걸 교리하고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우선 교리부터 볼게요. 교리는 좀 더 넓은 개념인데요. 성경의 진리를 말로 표현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신학자나 목회자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얻은 가르침도 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의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교의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하나 붙는데 바로 교회라는 공적 기관에 공식적인 선언과 인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가르침이냐 교회의 공식 선언이냐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교리는 한 개인의 교육적인 가르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의는 교회가 전체를 대표해서 내리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어떤 권위를 갖느냐에서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교리가 어떻게 공식적인 교의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까요? 벌코프는 여기에 세 가지 필수적인 기둥,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단계가 딱 순서대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출발해서 깊은 신학적 성찰을 거친 다음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죠.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출처입니다. 교의의 최종 권위는 인간의 똑똑한 생각이나 개인의 신비한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 즉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교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의가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개를 나열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성찰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에 맞서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했거든요. 이런 지성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의 열매, 그게 바로 교의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주장한 교리라고 해도요, 공의회나 총회 같은 교회의 공식 기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냥 개인의 교리일 뿐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도장이 쾅 하고 찍혀야 비로소 교의가 되는 거죠. 벌코프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교회의 이 선포 행위를 칭의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상태와 상관없이 너는 의롭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성경의 한 진리를 놓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언적 행위를 통해서 그 진리는 공동체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교회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코프에 따르면 교회인은 그냥 신학자들 책상에서 나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아주 구체적인 필요 때문에 생겨난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그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뭘 믿어야 할지 가르쳐야 하니까요. 둘째는 방어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오류로부터 진리를 지켜야죠. 그리고 마지막은 연합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똘똘 뭉치게 해줍니다. 결국 교인은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신앙의 교과서인 셈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교의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벌크어프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교의의 권위는 한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천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교의의 내용은 하나님, 즉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동시에 그 형식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교회적인 권위를 갖죠. 이 신적 권위와 교회적 권위, 이 둘이 합쳐져서 교의의 최종적인 권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의 선언이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다면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든 전통일 뿐이겠죠. 반대로 성경의 진리가 교회의 공적인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개인의 해석에만 머문다면 그건 공동체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교회란 우리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역사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고백한 결과물이다. 객관적 진리와 공동체적 확신, 이 둘의 만남이 바로 교의의 본질인 셈이죠.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과 주관적인 경험으로 평가받는 오늘날,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 교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